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배경을 잠깐 요약하면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설득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잠깐 접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울 왕은 다시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울 왕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또한 암살단까지 보내는 그러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 나요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만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을 알렸지만 이전의 상황을 모르던 요나단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하루 잔치 자리에서 다윗이 불참했을 때, 이 잔치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사울 왕의 속마음을 알아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의 말에 동의합니다. 사실 초하루 잔치는 한 달에 한 번 초승달이 뜨는 날에 행해지는 예배와 축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즉 왕의 사위인 다윗도 초하루 잔칫날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 초하루 잔칫날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요나단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부탁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 매년제가 있는데 이 매년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초하루 잔칫날에 참석하지 않기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한 것이지요. 이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며 1년에 한 번 있고 가족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초하루 잔치보다 더 비중 있는 행사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실제로 만약에 다윗이 가족을 위한 매년제 참석을 위해서 초하루 잔칫날, 왕이 참석하는 잔칫날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왕과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다윗이 이 매년제에 참석하기로 하고 왕이 하는 이 초하루 잔칫날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울 왕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계획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이 초하루 잔치에 빠졌을 때 합당한 이유를 들어 빠졌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화를 내거나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특별히 요나단도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러한 다윗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나단은 초하루 잔치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의향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를 다윗에게 친히 알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즉 요나단은 여전히 증거가 필요한 모습이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만, 즉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는 말에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13절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계속해서 쭉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앞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아들 요나단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약속을 맺는 모습이 오늘 14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자신의 가문, 자신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이 살았을 때, 죽었을 때 모든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나단의 요청,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은 요나단의 집안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뒷 사무엘상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자하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7절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사랑은 요나단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약속 안에서 요나단은 초하루 잔칫날에 다윗에게 사울왕의 의종을 알려주기로 18절에서 23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을 잘 사용하는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알고 있는 에셀바위를 기준으로 화살의 거리를 통하여 사울왕의 의중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만약 요나단의 화살이 에셀바위 앞쪽에 떨어지게 되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만약 요나단의 화살이 에셀바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단의 화살이 에셀바위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한 집안 요나단의 말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등장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요나단은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이 요나단의 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이유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 이 두 명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날로 날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들에 있는 에셀 바위에 무려 3일간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왕궁의 따뜻한 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울 왕이 죽기까지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들에서 언제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다윗의 이 힘든 삶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될 뿐이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혹여나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우리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단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바라보고 있고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사랑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곧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